구약성경 1007면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주일. 여러분들 오늘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합시다. 여전히 얼굴을 펴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기쁨의 주일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마냥 기쁘지만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처럼 메마른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을 때가 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의 손이 약해지고 우리의 무릎이 떨릴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칼날같이 외쳤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도 감옥에 갇혀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라고 기나긴 어둠의 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35장 말씀은 그 기다림 끝에 있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쳤던 그 길의 실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메마른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절망스러운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에 뭐가 피었다고요? 백합화가 피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야가
메마른 땅이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서 메마른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사막이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죽음의 땅이 생명의 동산으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의 메마른 땅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이 땅을 속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지 모르는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꽃을 피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지면 기뻐하리라, 조건이 좋아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리라, 그런 태도를 버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내 삶도 하나님의 정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는 데스밸리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데스밸리 하면 죽음의 계곡이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끝없는 길이 있는데 끝없는 못도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입니다. 말 그대로 북미에서 가장 건조하고 더운 땅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50mm가 안 된답니다. 우리는 엊그제 내린 비만 해도 50mm 하룻밤에 다 내렸을 것 같은데, 여기는 1년에 내려봐야 50mm가 내릴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황량한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죽음의 땅에 종종 5년에 걸쳐, 때로는 10년 만에 한 번씩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슈퍼블룸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사진을 보시면 그 황량한 광야가 이렇게 한순간으로 변해보더라는 거예요. 아까 사진에도 끝없이 보이는 사막을 보셨죠? 이번에는 끝없이 보이는 꽃밭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 꽃밭을 종종 다녀보기는 했습니다만 저렇게 끝없는 꽃밭은 처음이에요. 그 꽃밭이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대요. 얼마나 넓은 곳에 꽃이 피면. 평소에는 모래와 사막뿐이던 이 사막이 순식간에 수천만 송이의 꽃밭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열심히 꽃을 심어서 그럴까요? 그 넓은 곳을 어떻게 꽃을 심겠어요? 비밀은 땅 속에 있습니다. 데스밸리의 메마른 땅 아래에는 수천 종의 야생화의 씨앗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들은 수년에 걸쳐서,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죽은 듯이 흙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답니다. 그 씨앗들이 아무 때나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싹을 틔우고 꽃이 핍니다. 먼저 그해 가을과 겨울에 비가 좀 다른 때보다 충분히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봄에는 너무나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좋은 날씨가 있어야 됩니다. 또 연약한 꽃줄기가 꺾어지지 않도록 봄에 너무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도 안 됩니다. 평온한 날씨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기적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그때, 수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씨앗들이 일제히 잠에서 깨어서 온 사막을 덮는 꽃으로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 데스밸리처럼 척박한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해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광야 같은 때가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네 인생이 참 데스밸리와 같다, 그런 죽음의 공간과 같다,
아무런 희망도 생명도 찾아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메마른 사막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숨겨져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놀라운 은혜의 씨앗, 부활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씨앗은 휴면 상태처럼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싹이 틔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꽃이 피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벽한 때가 이르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부활의 온화한 따뜻한 햇빛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씨앗이 오랜 기다림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이 어느 곳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바로 그곳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꽃 피우실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계곡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우리가 이 대림절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데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언제 오실지 몰라서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주님께서 덜컥하고 와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말씀은 훗날 메시아를 기다리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내가 그렇게 길을 닦고 준비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증거의 말씀이자 더불어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옛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회복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저 나 혼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서로를 격려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의 무게로 손에 힘이 약해져서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떨리는 무릎을 감싸 안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오시니 겁내지 말고 힘을 냅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신뢰함으로 내 주변에 약해진 손과 떨리는 무릎을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또 우리의 방황하던 삶이 거룩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광야에는 본래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대로를 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속도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길의 특징은 안전함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내놓으신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세상의 온갖 사자들이나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한 자들만 그 길을 통해서 시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이 거룩한 길을 닦고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길의 실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종용합니까? 빠른 길, 성공하는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거룩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길은 때로는 좁아 보이고 세상의 성공과는 너무나도 멀어 보이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는가? 거룩한 길을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려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 세상 속에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세상, 때로는 험악한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헤매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이 거룩한 대로 위에 올라서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것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이 시온으로 향하는 거룩한 대로가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거룩한 길로 올라서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저 한번 기뻐하고 마는 그런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거룩한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을 좀 펴보세요. 이렇게 하면 좀 펴져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늘 얼굴에서 미소가 넘쳐야 돼요. 여유로워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35장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메마른 광야가 옥토로 바뀌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치유되고 방황하던 우리 앞에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삶에서 가장 메마르고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광야 같은 메마른 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주시옵소서. 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낙심해 있거나 때로는 지쳐 보이는 지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아니 이번 주 안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차 한잔 대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연약한 자가 강건해지고 거룩한 시온의 대로를 구속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돌아오는 황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예언은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암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날 것이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청년의 치열한 삶의 현장부터 노년에 이르는 삶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영원한 기쁨의 은혜가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 세례요한처럼 그 거룩한 길을 닦고 예비함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삶의 무게에 눌려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박하기만 했던 저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불평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약한 자가 강해지며 거룩한 길 위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초청하신 그 황홀한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예언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매같이 메마르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거룩한 길을 닦고 예비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버지 삶의 무게에 눌려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적박함만 바라보고 한탄하고 불평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저희 심령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꽃을 피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무게에 눌려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의 연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주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척박한 현실을 바라보며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거룩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회개함으로 마음의 거룩한 길을 닦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며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물음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 삶에 무너진 구루터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 안에 있는 혈기와 고집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실천하며
세상의 헛된 깃발을 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광야같이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꽃을 피워주시겠다 약속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함께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리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내려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잘되고 형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동암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 세상의 척박한 현실을 바라보며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거룩한 길을 닦고 예비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며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